우리는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또 받은 복을 참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부터 문득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복이 많고 받은 것들을 너무 풍요롭게 많이 잘 누리면서 살고 있다가 보니까 위기가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궈서요, 물을 살살 끓입니다. 그러면 점점 따뜻해지죠. 이것이 나에게 위험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물이 팔팔 끓을 때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그만 그 뜨거운 물에 데워서 죽고 맙니다. 멸망 직전에 유다 왕국이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2번의 침공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번째 침공을 당했는데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적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고한 생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쓸데없는 망상과 헛된 기대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설마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되고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켰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오늘 그런 나라에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복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냥 막연한 이런 기대, 이런 막연한 생각,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잃지 않고 재앙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지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짜 신들을 만약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똑같이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도래했을 때 그 다음 세대에 끊임없는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은 후에 재앙을 겪게 되는 이 불상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다른 어떤 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의 투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직 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신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배들이 들어왔어요. 이사를 올 때에도 보니까 이 컨테이너에다가 이삿짐을 싣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삿짐을 싣고 오는 컨테이너인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밀수품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거기에 명품 짝퉁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발견한 이 세관원들이 그걸 쫙 전부 다 펼쳐놓고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세관 팀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적발된 이 짝퉁 명품들의 실제 명품 가격으로 치면은 이게 수백억 상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 짝퉁 명품들을 두고서 실제 명품 가격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짝퉁은 짝퉁이고 명품은 명품이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명품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미테이션 작품들이 거기에 제품들이 거기에 잔뜩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실제로 명품 몇 개의 가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명품 가격으로 왜 이걸 환산을 해서 보도를 하느냐 말이죠. 명품하고 짝퉁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진짜고 가짜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진짜같이 생긴 가짜를 손에다가 차고 있어도 이건 가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차고 나가면은요, 다 진짜라고 해요. 그래, 남들이 그래, 그걸 진짜로 봐준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알잖아, 이게 가짜인 거를. 나는 알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를. 그러니까 남들이 이걸 진짜로 봐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아는데 이게 가짜인 거를. 목사님, 제가요, 다 걸치고 나가면 남들이 전부 명품인 줄 안다고. 그럼 남들이 명품으로 봐줘도 나는 알잖아, 내가 이거 가짜를 입고 있는 걸.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진짜가 가짜일 수 없고 가짜가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는 가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를 진짜라고 섬기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갖다 가나안 땅에 다 몰아냈습니다. 단지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내보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짜 신을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 내쫓으라고 한 겁니다. 왜요? 그들이 여기 남아있으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 또다시 가짜들이 판을 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역사를 보면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가짜들을 그냥 두니까 진짜들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신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그 가짜들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고 난 후에 재앙이 찾아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잘 갈무리해서 그것이 우리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단단한 결심을 의지하고 쉽게 맹세하지 말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은 후에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가짜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이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요, 그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만 받을 줄 알았는데 재앙이 올 수도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그들이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술을 열어서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거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증거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돌을 세워놓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한 이 맹세를 이 돌들이 다 들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돌들이 다 들었다. 그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익히 이 백성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40년을 같이 하면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얼마나 쉽게 갈아엎어 버리는지, 얼마나 자신들의 입으로 한 그 맹세를 쉽게 어기고 거역하는지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애들이 어렸을 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가 매를 딱 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아이들이 깨달아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위기를 넘기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깨닫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면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돌아서면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쉽게 잘 넘어지면서 그렇게 맨날 하나님 말씀을 갈아엎어 버리면서 지금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백성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한 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맹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맹세를 할 때는요, 깊이 생각하고 맹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입술로 토해내고 있는 이 단단한 결단을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본인들이 스스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세대에도 우리가 누렸던 그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했을 때 우리가 이런 복을 지금까지 누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라고 뭐 자원이 더 많아지길 합니까? 뭐가 더 나아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는 앞선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번 임재하시면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란 말이죠. 아멘. 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똑같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고 지도할 것이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부흥의 날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없으면,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영적 부흥이 없으면 다음 세대 희망 없어요.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지속되려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부흥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애써야 되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결단을 의지하지 말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루 1시간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하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1시간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교훈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기도는 부모의 몫이 아닙니다. 자신의 몫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부모의 기도를 먹는 거지만 어느 때가 되면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욕을 많이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 복을 누려왔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나중에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교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교회가 텅텅 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 고색 찬란한 그 아름다운 교회들을 지어놓고 지금 주일날 가서 보면 교회 100명도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복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뭐 댄스장으로 바뀌고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유럽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유럽이 지금 저물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텅텅 빌까요? 믿는 자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면은 영적인 가뭄이 오겠죠. 영적인 가뭄이 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기근이 오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왜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영적인 가뭄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되고 건질 수 있을 때 건져내야 됩니다. 너무 깊이 빠져서 이제는 동아줄을 내려도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면 그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후에 재앙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것을 막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